우리 미사목민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긴 예배예요. 2년 동안 무려 드리는 예배인데요.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끝나는 예배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 절대 집에 못 가십니다. 2년 동안 못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성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배에 와처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자가 아니라 월시퍼, 경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자세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교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를 보거나 듣거나 예배를 보는 태도를 가지면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경배하는 자로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월시퍼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생기게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되지만 기쁜 일도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신앙인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2020년도에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좋겠지만 또 고난도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딱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장 1절 한번 보시면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 또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 가지고 군대를 떼를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했는데 브라가라는 말은 praise, 찬양이라는 말이 있고요.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찬양과 축복이라는 말이 브라가라는 말인데 이 브라가 골짜기가 슬픔과 고통과 패배와 뺏김과 이런 골짜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브라가 골짜기는 승리와 축복과 찬양의 골짜기가 됐어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왜 결말이 이렇게 찬양과 축복과 풍성한 수확으로 끝을 맺었느냐? 그게 세 가지 원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어려운 환난과 문제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첫 번째는요. 원칙이에요. 원칙을 적용했어요. 어떤 원칙을 적용했느냐? 역대하 17장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 숫자가 나와요. 14절에는 30만 명, 15절에는 28만 명, 16절에는 20만 명, 17절에는 20만 명, 18절에는 18만 명. 계산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미 다 계산한 거 말씀드릴게요.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사들 지금 통계 내보니까 여전히 60만이라 그래요. 여전히 60만인데 이제 인구수가 줄으니까 이제 군대 수도 줄어들겠죠. 우리나라가 60만인데 지금 2배예요. 116만이에요. 그러면 18장 1절 한번 볼게요.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친 이 왕이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사람이 딱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붙어보지 뭐. 왜냐하면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했고 막강한 재력도 소유해서 언제든지 용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하면 20장 3절 4절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다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자기의 힘과 능력과 파워와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비했어요. 자신을 낮춘 거예요. 문제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내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화 수화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찾아요.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파워와 인맥과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뭘 했느냐? 원칙을 적용했어요. 어떤 원칙이냐? 적국이 에워쌀 때에 적국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에워쌀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원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6장 28절.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 다음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군사력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 재력이 있으니까 용병 사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뭘 했느냐? 기도의 원칙,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기도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이걸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뭘 했느냐 하면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1절. 스크린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초토화돼 버렸단 말이죠. 그 아버지 아사도 문제 가운데 원칙을 적용했고 오늘 여호사밧도 문제 앞에서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기도의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데 풍성한 수확과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거죠. 저는 2020년도에 저와 우리 모든 미사목무교회 성도들이 이 원칙을 적용해서 풍성한 수확과 넘치는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는 흑인들을 이렇게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때때로 욕을 먹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일은 뛰지 않겠다 하고 100m를 포기를 하니까 영국의 수상이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지 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의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의 정신입니다.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의 정신을 자신의 인생의 원칙으로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원칙이 딱 쓰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에릭 리델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결국에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에릭 리델의 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원칙이요.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보상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 꼭 원칙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펄포즈라 그러는데 목적.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인데 여호사밧이 군대 전쟁터를 나가는데 누구를 앞세웠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간 거예요. 이거는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20장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걸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군대와 이 성가대가 전쟁터로 나간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나 다른 교단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 꼭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5년 6개월 동안 약 151명의 신학 박사와 목사님들과 정치인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640몇 년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롭다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로 이 간을 상징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간이 감정을 표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여호와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행복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느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드릴 때,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하는데요. 목적 없는 목표는 굉장히 공허해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나의 해프타임이라는 그 홍정일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스카상 3번 받았던 유명한 명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명배우고 최고의 배우라고 평가를 받아서 성공의 정점을 찍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하고 결혼했다가 또 파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계부를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에 대한 영화가 나와서 그녀를 굉장히 미화시키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잉그리드 버그만은 삶의 목적이 제대로 없었어요. 목표는 있어서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성공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돈도 가졌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삶이에요.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었는데 보면 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옆에 전진태 목사님이라고 여기 스토리 카페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땐가 봐요.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야 우리 저거 보러 가자, 일출 보러 가자 하고 목표를 딱 세우고 갔는데 다시는 안 간대요. 목표를 이루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고 이게 뭐냐, 그리고 다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우는 목표들이 거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런데 왜 버시냐고. 우리 꼭 성공해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들어가야 되냐. 공부 잘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목적이 없는 목표는 공허하고 황량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파워 있는 사람들이,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세상에 그런 것들 다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요. 삶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목적을 두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프랙티스라 그랬는데 실천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이들로 나갔어요. 드고아이들에서 브라가 골짜기까지 16km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일어났어요. 실천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적인 실천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부론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됐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갔어요. 여호사밧이 혼자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니고 백성하고 더불어서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열정적 실천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가장 약한 약점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작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 결정하고 임명하고 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이거 그래서 뭐 좀 문제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죄송하다 그러고 또 고치고 하고 이러면 세상 편한 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시작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의논해서 하라고, 그리고 재정부도 다른 교회 재정 비교해 봐가지고
의논해서 하시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의논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처리할 수 없어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론, 좋은 마지막의 결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일이나 가족 공동체 일이나 함께 의논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3가지 다시 한번. 처음에는 원칙을 적용하는 신앙. 2번째는 목적,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새해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실천, 그거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할 수도 있지만 의논하고 함께 하는 일들,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한번 보실까요? 25절. 이렇게 3가지를 적용했을 때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고 풍성한 수확이요. 풍성한 수확. 그 다음에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넘치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넘치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27절에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넘치는 기쁨이요. 마지막 30절. 이 3가지를 적용했을 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평강을 주시는 거죠. 3가지를 적용했을 때. 이러한 풍성한 수확과 넘치는 기쁨과 평강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0년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